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자랑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지위나 학력이나 성공이나 성취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의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랑의 기준을 정리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점수 매기고 자기들끼리 높이고 낮췄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범위 안에서 충성한 것,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내시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지킵니다. 반면에 거짓 선생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교회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이간질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사역을 흔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오면 예전에 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떠나왔으면 이 교회에 집중하고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려고 해야 되죠. 자꾸만 예전에 있던 그런 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그 선을 지키는 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과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단어는 지금 강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냐면 바울 자신과 거짓 선생들과의 대조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겼죠.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 전한 것,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예, 바울에게 복음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복음을 위한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죠. 복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겸손한 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어라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랑의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주어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말로 자꾸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 전파의 보탬이 되는 그런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칭찬을 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평가에 그래서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때로는 갈망하기도 합니다. 왜 칭찬하지 않지? 왜 박수 쳐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기준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사역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의 기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 마지막 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 그것은 결국 이 교만으로 끝나버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역자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사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근데 그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멀어지고 조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마지막에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맺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조용히 결단하며 간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성도를 반드시 칭찬하시며 더 많은 칭찬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성도를 더 많이 칭찬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려 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과 앞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깊은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희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희락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뿐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과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